예? 우리 아까 이제 여리고성 얘기를 조금 시작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모든 백성이 합심해서 이루는 사건입니다. 여리고성 점령 사건은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몇 가지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뭐 하지 말며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는 이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사실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것은 참 어떨 때 보면 되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돌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러면 좀 이해가 갈것. 하루 한 바퀴 삑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13분의 1이 하루 돌았더니 무너졌어. 또 하루 돌았더니 13분의 2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보니까 뭐 13분의 8이 무너지고 9가 무너지고, 그러다 마지막 바퀴 도니까 다 무너졌어. 뭐 이런 식으로 돌 때마다 어떤 효염이 딱딱딱딱 나타나면 그 돌 때 이래서 도는 거구나, 뭐 이런 어떤 이유가 딱 이해가 될 텐데, 처음 하루 한 바퀴 삥 돌았더니 뭐 돈거나 안 논거나 똑같아. 또 둘째 날도 마찬가지, 셋째 날도 마찬가지. 이러면은 그 돌 때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이거 돌아서 무슨 효험이 있다는 거지? 이거 왜 돌지?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인데 뭐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같이 돌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돌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럴 거 아니야. 아빠, 오늘도 돌아야 돼? 오늘도 얼만큼 돌아야 돼? 이러고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돌았는데도 하나도 안 무너져? 이러고서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돌 때마다 이렇게 애가 뭐라고 입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눈을 부라리면서 탁 하면 얘가 어떻게 될까? 그냥 쑥 들어가서 애도 순종해. 입 딱 다물고 그냥 도는 거야. 근데 뭐 눈을 부라리고 애 떠들지 못하도록 한 부모는 안 궁금하겠냐고. 역시 궁금하지. 그런데 그러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도대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야. 주님의 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우리의 때에 맞추어서 뭔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아직은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여러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겠지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외쳐라 하고 외쳐라 할 때 비로소 외치라 그러면 외치면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여리고성은 그런 식으로 점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의 이 점령 사건에서 하나 또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뺑뺑이 도는 거,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거든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한 200만 돼요. 200만 되는 사람이 이 성 주변을 이렇게 돌 때는 일렬 종대로 해서 이렇게 돌겠습니까? 아니면 떼거지로 돌겠습니까? 생각을 해봐도 떼거지로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여러 지어 무리를 지어서 돌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꼴배기 싫어 하고선 집에 있는 맷돌장을 갖다가 아래다 쾅 던지면, 떼거지로 도니까 던지면 아무나 맞겠지. 왜냐면 한 사람 맞히기는 힘들어도 떼거지로 서 있는 데다가 탁 던져버리면 아무나 맞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또 거기에다가 또 운 좋으면 이 맞은 게 반동이 돼가지고 탕 튀겨서 일로 튀기면서 이 사람도 다치고 저 사람도 다칠 수도 있고, 한 번에 그냥 한 목에 그냥 두셋을 그냥 돌아가시게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저 성루까지 막 쫓아갔다가 사람들이 성루로 숨으니까, 그래서 그 성루 밑에 가서 이렇게 얼쩡얼쩡거리고 있는데 성루 위에 있던 어떤 여인 하나가 맷돌짝을 아래다 탁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의 머리통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아비멜렉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전투거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이제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자기의 그 신복, 그러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시켜서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아가 가서 죽었어요. 죽었을 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보면 되게 웃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그렇게 전방에 가서 싸우다가 죽을 줄 알지 못하였더냐? 걔는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서 설치다가 죽었대냐? 이러고서는 비웃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래요? 봅시다. 사무엘 하. 이제 사무엘 하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11장, 2장. 자, 11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못됐나? 자, 14절에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자, 지금 누구의 손에 붙여 보내? 우리아의 손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가 들고 있는 편지 속에는 누굴 죽이라는 거야, 이게.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가 우리아의 손에 있는데요. 우리아는 그런 편지에 대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고 뜯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편지가 전달되면 자기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잔인해요. 자기가 죽일 사람의 손에 그 사람의 죽이는 명령을 써서 보내니까. 참 할 짓이 아니죠. 그리고 그 편지에 써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우리아를 어디에다 둬라? 맹렬한 싸움에 제일 앞세우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서로 맞아 죽게 하라. 그러니까 적진에 제일 가까이로 가면 맞아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성도 바로 성 밑에서 이렇게 돌면 성 위에서 뭐 던지면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이거 위험한 전투거든요. 그리고 요압이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다가 우리아를 뒀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17절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아가 죽었네. 예, 죽고 나니까 그리고 사자들이 와서 18, 19절에 보면 다윗 왕에게 우리아가 죽었답니다 하고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성의 크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화살 같은 거 쏠 줄을 알지 못했느냐? 이러면서 이 성 가까이에 가서 도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암시적으로 지금 이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책임진 장수인데 이런 여리고성을 도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를 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돌긴 돌되 우리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헬멧 쓰고 돌겠습니다. 아니면 철로 된 우산 쓰고 돌겠습니다. 방패 들고 돌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돌았어요. 비무장으로. 근데 왜 일이 가능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셨고 정신을 잃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런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대로 순종을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네 하고서 무너졌어요. 이게 바로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데 있어요. 또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사건은 열왕기에도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 아실 거예요.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야 우리 동네에는 강이 없어서 여기 와서 목욕을 하냐 하고서는 몇 번 하다가 그냥 갈라 그랬어요. 아예 한 김에 7번까지 다 해봅시다. 뭐 한 번 했다고 7분의 1씩 나은 게 아니라
마지막을 딱 하니까 싹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7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아간의 범죄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은 뭐냐 하면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돼. 가져서는 안 돼.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물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만 거기에서 몇 가지를 탐나는 것들을 슬쩍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여태까지는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 온 이스라엘 중에 어느 한 가정, 아간이라고 하는 가정이 불신앙을 했어요. 즉, 온 이스라엘의 이 단결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 아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어져서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아이성 전투인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6명가량 죽는 일들이 생겨요. 그게 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야. 아이성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한 36명 정도가 죽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또 가만 보면 뭐라 그러냐면 7장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7장 3절에 보게 되면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서는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아이 백성들 이제 다 온 이스라엘이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보다도 훨씬 조그만 성이니까 한 3,000명만 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까진 일은 온 이스라엘이 다 할 필요 없고 몇 사람 날랜 사람만 가면 해결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가 깨진 거냐면 온 이스라엘이 합심 단결하는 게 깨진 거야. 몇 사람 일 잘하는 사람만 보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간이 범죄에서 이미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단결 깨졌죠. 그리고 아이성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모두가 하는 게 아니라 3,000명만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해야 될 거 온 이스라엘이 못하고 순종해야 될 거 순종 못하고 하니까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36명이 죽는 불상사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이 제대로 합심 단결 못할 때 어떤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이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냐. 자, 이제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 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었어.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어. 참 표현이 재밌죠. 아까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가 불순종하니까 이제는 누구의 마음이 녹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서부터 보면 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왜 너희들이 이렇게 패배를 맛보게 되고 어려움을 맛보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1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받은 증거를 취하고 부족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누구의 범죄를 지적하는 거죠? 아간의 범죄. 이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치 못했음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부 전투에서는 이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과의 이 전투를 대표적으로 그렇게 꼽고 있는데 하나는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전투였고 하나는 실패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전투였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전투의 장면을 딱 보면서 아하, 내 인생에 있어서 승리의 길이 뭐냐? 온전히 순종하는 거구나. 내가 실패하는 길은 뭐냐?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거역하는 거구나.
이게 실패의 비결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서부터는 이 아간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누가 과연 그럼 이 범죄를 했나 하는 걸 뽑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를 했더니 결국은 누가 뽑히냐면 아간이 뽑혔어요. 18절에 보니까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간을 이제 비참하게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리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면서 아골을 아주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요, 아간은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자기가 떼먹은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좀 꼼꼼히 보시면 이제 깨달아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모든 성에서 전투하면 다 취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은 17밖에 없어요. 자, 왜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건 취하지 말라 그랬냐 하면,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점령하는 첫 열매야. 첫 번째로 점령하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첫 열매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것은 손대서는 안 돼. 사람이 손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손대서는 안 되는데 지금 아간은 뭐 한 거냐면 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손대어서는 안 될 것에 손을 댄 거예요. 그게 아간의 범죄인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것에 손댔기 때문에 지금 이 아간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 큰 죄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따지고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아간과 같은 죄를 참 많이 짓거든요. 왜냐?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 정말 여러분들이 손 안 대고 하나님 것으로 다 구별해서 항상 거룩하게 바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는 분도 계시겠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치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에 보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 애 낳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 왜 그럴까요? 아간보다 죄질이 덜 나빠서 그럴까요?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거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에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뭐만 바치기로 했냐면 반만 바치기로 마음이 바뀌었어. 자, 반도 많지. 요즘 성도들 가운데 11조도 못하고 어떨 때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아나니아는 얼마나 많이 바칩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자기도 죽고 부인도 죽고 완전히 줄초상이 났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잘나서 살아있냐?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간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가하신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이유는 뭐냐면 이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시작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간은요, 이제 가나안 땅의 생활에 시작하는 마당이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시작 단계에 있어요. 근데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떤 죄가 개입되기 시작하고 죄의 문제가 거기에 끼기 시작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시작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 오순절 성령이 탁 임하고요. 그동안에는 제자 몇 명만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뭔가 초대 교회가 막 시작될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서부터 벌써 막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는 일들이 용인되기 시작하면 이 처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아간을 이렇게 호되게 꾸짖은 것은 그들의 죄가 우리보다도 더 질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때 그 당시는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그러고 만일에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우리 여기 없어. 다 돌아가셨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절대로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나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물건들을 손대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여리고성 안에 값진 것이 많아서 자기만 가지려고 손대지 말라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또는 지들 힘으로 얻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성읍들에 있어서는 전쟁에서 이기면 별도의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이상에는 다 취하고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교훈이 컸습니다. 특히 아간 같은 경우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나 모르나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아이성을 점령을 하죠. 회개하고 아간의 범죄를 처리하고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이 아이성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이성의 전투의 얘기가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이성에서 이기고 또 그 다음에 여리고성 이기고 그래서 이 중앙을 딱 점령을 했어. 중앙을 딱 점령한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한번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나면 자기를 한번 재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중앙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30절에 보면요. 8장 30절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이제 에발산 사건이 나와. 에발산. 자, 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에발산에서 율법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이런 일을 왜 했냐? 이렇게 한번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는 과연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승리했고 또 불순종할 때는 아이성에서 실패했다. 이걸 거듭 생각하고 다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 번 신앙생활 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도디르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1월 1일 날 화장했다고 12월 31일까지 화장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1월 1일 날 했으면 그 다음날 저녁에 잤다 일어나면 또 한 번 거울 보고 이렇게 하듯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끊임없이 더듬어 보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첩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9장에 나오는 사건서부터는 소위 남방전투가 되겠습니다. 8장까지의 내용은 중앙전투였고요. 9장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남방전투인데 이 남쪽 지방,
근데 이 남쪽 지방에 있는 족속 가운데 대표적인 족속이 누구냐면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참 그 3절에 보게 되면 완전히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송에서 승리한 소식을 듣고 완전히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살려면 여호수아의 군대와 화친을 맺는 방법밖에 없다. 아주 이 생각을 딱 하고서는 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이 일을 꾸밉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이방 종족은 다 죽이래. 그리고 원방에 있는 종족하고는 화친을 맺고, 그러니까 먼 데 사람하고는 친하게, 가까운 데 사람은 죽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알았는지 우리가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으려면 먼 데서 온 것처럼 위장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먼 데서 온 사신의 모양으로 옷도 헤어진 옷, 포대도 가죽 포대도 헤어진 것, 또 음식도 곰팡이 난 떡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너희들 우리랑 가까운 동네 사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약속을 맺겠냐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죠.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다. 약속을 맺자. 뭐 이러고서는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럴듯하게 속여요. 그런데 이 속임에 대해서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네, 거기에 보면 이 여호수아 성경 기록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이겼죠, 아이성에서 이겼죠, 아간의 범죄도 처리했죠. 뭔가 이렇게 다 잘 돼 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내 평생에 가는 길 항상 순탄할 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중요한 전투, 기브온 사람과의 중요한 어떤 이 화친을 맺는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 이들과 조약을 맺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딱 보니까 곰팡이 났네. 멀리서 온 거 맞네. 가죽 포대도 낡았고 옷도 낡았고 그리고 그들의 하는 말만 딱 듣고 그냥 꼴까닥 속아 넘어가지고 약속을 덜커닥 맺어버렸거든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떠한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 앞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물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결정을 얻어라. 결정을 받아내라. 라는 것이 이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맺을 때는요, 19절에 한번 보세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뭐하였은즉 맹세하였은즉. 그러니까 이제 그들과 너희는 우리는 친구 나라다. 약속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그냥 단순히 말로만 쓱한 게 아니라 뭘로써 맹세하냐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버려.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냐 거냐면 이 약속의 보증인을 누굴 세운 거냐면 하나님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보증인 잘못 세웠다가 보증인하고 원수되는 거 알죠? 내가 빚을 못 갚으면
모든 빚의 채무가 보증인에게 넘어가게 되고 보증인은 나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의 보증인을 누굴 세운 거냐? 하나님을 세운 거야. 어떻게 세웠냐?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세웠어. 보통 우리가 보증인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 보증인 세울 사람한테, 내가 빚을 얼마 줬는데, 이게 내가 틀림없이 갚을 테니까 보증 좀 서줘. 하면 그 보증인이, 그런 빚 지면 안 돼. 이럴 수 있고, 그래, 갚을 수 있겠네. 그래, 내가 보증 서줄게. 하고서 뭔가 보증인의 어그리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세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을 세웠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올무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올무가 되어지냐. 여기에 보면은, 10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고 진멸하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의 항복하다시피 했단 말이지. 근데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이니까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요, 아주 얄미운 것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밉지만 더 미운 놈이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인 거야.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밉지만 더 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친일파. 이것처럼 기브온 사람이 더 미운 거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이전에 누구부터 치느냐? 기브온 사람부터 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브온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브온 사람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 아닌 항복을 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힘이 없어서였을까? 아니요. 여기에 보면 20장 2절에 보게 되면 기브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 기브온은 어떤 성이다?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어디보다 크다? 아이성은 이미 이스라엘한테 한번 이겼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기브온은 아이성보다도 훨씬 커요. 그러면 아이성이 한 번 이겼으면 기브온은 최소한 2번은 이길 거 아니야. 더 큰 성이니까. 왕도고.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도 한데. 그리고 또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다? 그 사람들은 다 약골이라서 항복한 게 아니라 다 강했대.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항복했냐? 이유는 단 한 가지지 뭐. 하나님이 그 마음 녹였고 그들의 정신을 잃게 만드신 거지.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은혜였지, 기브온 사람에게요. 만일에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기브온도 다른 가나안 종족처럼 다 멸절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화친을 맺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미워해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게 어디냐? 5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저 꼴배기 싫은 기브온을 우리가 혼내주자 해가지고 다섯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과 싸우게 된 거예요. 화친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혼자 힘으로 도무지 다섯왕을 1대5로 싸우는 거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힘드니까 여호수아에게 손을 내민 거지.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평화, 협정조약, 군사조약 이걸 다 맺어버렸거든. 그것도 또 그냥 맺었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으니까 여호수아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코가 꿰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줬다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떻게? 밤새
밤새도록, 결국은 밤새도록 이렇게 생고생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밤새도록 하게 하셔. 밤새도록 기도했더라면 밤새도록 가는 일 없었지. 근데 밤새도록 기도 안 하니까 밤새도록 기도가 아니지. 이제 생고생하고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는 거지. 그죠? 예. 네. 근데요, 하나님이 뭐 밤새도록 기도하기 원하실까? 그냥 진심으로 딱 기도하면 제대로 된 기도면 그냥 금방 끝나는데 그거 안 했더니 밤새도록 고생하는 거야. 예. 또 밤새도록만 고생하나? 그 다음엔요, 하루 종일 나가서 전투해야 돼요. 밤새도록 가서. 또 하루 종일 전투하는 줄 알아요? 또 해까지 섣버리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 아니야. 밤새도록 갔지? 해는 또 중간에 섣버렸지? 그래가지고 전투 끝날 때까지 계속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24시간이 훨씬 넘는 거야. 예. 그렇게 생고생을 해요. 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예. 거기 13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그러니까 태양만 머문 것 같지가 않아. 또 밤엔 또 달도 그쳤나 봐. 뭐 그냥 훨씬 넘어. 예.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전쟁한 거예요. 예. 결국은 이 일이 왜 이루어졌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무슨 이순재 선생님이 하는 광고 가운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앞에는 물어야 돼. 예. 물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큰 승리를 얻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태양이 머물고, 그 다음에 달이 머물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뭐 또 이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걸 또 계산을 해봤나 봐. 계산을 했더니 진짜 이 지구의 이 역사에 하루인가가 뭐 오차가 난대나 어쩐대나. 뭐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 때문이 아닐까. 또 하나 비슷한 사건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병낫게 하기를 원하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때는 일령표가 뒤로 물러갔어. 이거는 스탑한 거야, 태양이. 근데 일령표가 뭔지 알아요? 해시계가 이렇게 가더니 갑자기 뒤로 갔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태양이 이렇게 돌다가 다시 끼익 하고 다시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이 돈 게 아니지. 태양은 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면 지구가 도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 전투 때는 지구가 돌다가 선 거고, 잠시 머문 거니까 선 거고, 히스기야 왕 때는 이렇게 돌다가 잠시 거꾸로 돈 거야.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오차가 난다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만큼 성경에 나오는 사건의 진정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참 귀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기본과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1장에 보게 되면요. 11장에는 이제 11장서부터는 어떤 전투가 벌어지냐? 북방과의 전투예요. 자, 그러니까 중앙 전투에서는 여리고와 아이, 남방 전투에서는 기브온과 또 기브온과 결부돼서 싸우게 된 기브온을 대항하는 다섯 왕국과의 전쟁 얘기가 남방 전투였고요. 그 다음에 북방 전투는 여기 하솔왕 야빈. 여기 보면은 11장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제 이 북방하고 전투를 하는데 이 북방하고 전투가 만만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11장 4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네. 여기에 보면 이 북방에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했던 군인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았다. 또 말과 병거도 있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병거가 없어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전쟁은 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남보다 우월한 무기를 갖고 있냐 하는 것은 그 전쟁을 판가름하는 굉장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는 기를 쓰고 핵을 만들려고 지금 거품을 물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 남한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몰래 핵무기를 만들려고 기를 쓰고 했고, 그래가지고 막 암살당했다는 설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전투에 있어서는 어떤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가 중요한 요소냐? 병거. 근데 이 병거는 어느 나라만 주로 갖고 있었냐면 애굽이나 이런 가나안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병거, 최고의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 어떤 거냐면 배너에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바퀴에 이렇게 칼 같은 것도 확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말로 막 이렇게 뛰면서 막 이러고 가면은 막 그냥 바퀴에서 칼 같은 게 도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냥 처참하게 죽는 거고, 말에 치여 죽는 거고, 뭐 그냥 암만 진을 딱 쳐도 그거 한번 쑥 지나갔다면 다 뚫리는 건데 뭐. 예, 그러니까 이 병거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병거도 없잖아. 그런데 한 가지 또 이 11장에 보면 희한한 명령을 또 하나님이 또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전투마다 하나님은 딱 개입하셔서 희한한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요. 뭐냐? 6절에 보면 북방과의 전투에 있어서 두려워 말라. 왜냐?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겠다. 누가 몰살시키겠다? 하나님이 몰살시키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할 일은 뭐다? 몰살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고, 이스라엘이 몰살시킬 거는 뭘 몰살시키냐? 말의 뒷발의 힘줄을 잘라. 그 다음에 병거를 몰살시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야. 북방의 이스라엘 군대들, 하솔왕 야빈의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건 하나님의 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라? 말의 뒷발줄, 뒤에 힘,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그거 자르라는 거예요. 말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잘 뛰고 잘 걷고. 그런데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그 말은 소용없는 말이야.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 그러니까 말의 힘줄을 끊으래. 그 다음에 병거. 아까 병거가 중요한 무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병거 뺏었으면 전쟁에서 몰살시켜서 그 병거들 다 지 걸로 만들어서 조금 수리했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병거들을 다 뭐 해라? 불질러라. 다 불질러서 없애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명령을 주시면 하나님 이거 돌았어요. 이거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걸 불질러요? 저 말도 왜 힘줄을 끊어요? 잘 훈련시켜서 쓰면 되지. 뭐 가난한 사람들이 이 죄악된 문화에 오염됐지 뭐 말들이 오염됐나요? 뭐 병거가 무슨 뭐 죄악에 오염됐나요? 사람 죽였으면 됐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러는 것일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이 많고 병거가 많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해.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우느냐? 말의 힘을 의지해서 병거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고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요소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어떤 민족이냐? 자기의 힘으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뭘 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돼. 그럼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나가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아. 금전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를 다 내가 해결해야 될 같은 문제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자, 그리고 너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모든 염려 다 내게 맡기라. 그리고 나는 뭐 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문제 있는 데에 가서 하나님이 고든 문제거리를 몰살시키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러고 살면 돼. 그냥 염려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얼마나 심플하고 단순합니까? 진짜. 그래서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 왜요? 다 맡겼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하고 참 어떻게 보면 좀 뭐 이상한 사람 같아.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근데 그럴 게 아니야. 생각은 어디에다만 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다 어디가 있냐?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가 있어.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떡 문제나 국방의 문제나 안전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너네 북방과 싸우거들랑 내가 다 몰살시킬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얻어지는 귀한 것들, 말 얼마나 귀해요 솔직히. 그러나 그 힘줄 자르래. 그 다음에 병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거 불질르래. 그거 불질르면서 속이 정말 까맣게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깝지.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타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신자의 삶이걸랑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냥 남 얘기를 보지 말고 이게 어떻게 하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았는데 참 이게 잘 안 되네요. 힘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요. 또 그렇게 해서 되면 한번 살아보세요. 책임져 주나 안 져주나. 그렇게 살면서 사는 것이 이게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호수아 한 11장까지 한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